우리가 2025년도 새해 두 주간을 살았는데 어떻게 좀 새롭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새해를 맞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이 에베소서 계속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존재는 새롭게 됐는데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존재가 새롭게 된 것과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군대에 가서 입대를 하면은 입대하는 즉시 군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대는 했지만은 그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입대는 했지만은 거기에서 훈련을 과정을 갖고 훈련을 받고 또 자대에 가서 한 1병, 2병 때까지는 그 군인 구실을 잘 못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웍 하나 닦고 뭐 이러다가 한 상병 정도 돼야 이제 진짜 군인처럼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존재가 새롭게 되었지만은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그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너희는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사람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날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주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사람,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미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사람,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 옛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방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은 허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리들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삶의 회의 속에서 또 인생 무상 왜냐하면은 생명이 없는 예수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삶은 허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삶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허망한 것을 섬기는 삶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그 허망한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삶을 살면은 다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은
아이고 살았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도 산 것이 헛살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헛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허망한 삶이라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잠언 말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총명은 우리가 보기엔 총명한 사람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뭘 알지 못하냐 하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삶은 무지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것은 무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때 청년 때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을 해서 제가 계속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상과 관련된 책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창작과 비평이나 사상과 비평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뭔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참 내가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절망을 하고, 처음에는 우리 집안이 불교니까 그 머리를 깎고 그 대구에 있는 파괴사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친구가 교회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제가 걸어서 그냥 저 혼자 간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왜냐하면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 총명이 어두워진 그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뭘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삶은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허망한 삶, 하나님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이 아예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종살이로 하는 그로서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건져내 가지고 광야에서 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굳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뭇가지가 그 원줄기에서 꺾어져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라 죽은 거예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삶은 뭐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한 거예요. 이 무감각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얘기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것을 느끼고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의 삶은 뭐냐 하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이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신을 방탕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특별히 이 성적 문란이에요. 요즘 같이 많이 이슈가 되는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데다가 뭐냐 자신을 뭐예요? 방임했다는 것은 자신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인 줄 모르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방임해서 자신을 거기다 방임해버리면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럼 왜 어떻게 행하느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욕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보세요. 감각 없이 자신을 죄에 던져버린 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은 사망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그 삶은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멸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이게 뭐냐?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에 끌려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1절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 철학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해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그 배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뭐예요? 썩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졌다는 그 원어 뜻을 보면요, 망쳐졌다는 거예요. 이미 망쳐진 거, 그 다음에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미 망쳐진 삶이고, 그리고 뭐예요? 파괴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멸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은 이건 뭐냐면 썩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망쳐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왔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인데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유혹을 따라가는 그 옛 사람을 버리라는 거죠. 이 바울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상태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좀 길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미 차 타고 돌아갈 때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에 가니까 설교가 길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막 주님도 생각 안 나대요. 막.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생각 안 나면 이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 먹일 때 성질, 그 성질이 이제 잠깐 나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부탁을 하더라고. 설교 부디 짧게 하라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주님을 붙잡고 있었대. 그 상태에서는 그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여차하면은 뭐예요? 옛사람의 성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죽지 않으면은 이 옛사람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이 그 새 사람을 입는 게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뭐예요? 때를 낚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붙잡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야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때라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성령님을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도 생각하면 성령님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온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전심으로 찾고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새해 진정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모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닮고 엉뚱한 걸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무당의 모습이나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적인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이 관계적인 의가 하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웃과 바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뭐냐면 이 홀리라든가 이 가들리니스 이 삶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고 죄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하고 다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닮는,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닮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있지만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가라오케 가지고 노래 부르면은 그거는 그 노래 부르는 마이크고, 만약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이는 이 마이크는 뭐예요? 성물입니다. 성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 바깥에 있으면은 성도의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 2025년도 새해 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쫓는 삶을 살고 세상의 허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물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허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를 쫓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 허무한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